로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저녁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과 드리는 찬양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버틸 수 있는, 또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누군가 널 위하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무너졌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엔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때엔, 이와 같은 때엔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엔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참 진리이신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값진 삶인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도 보았고 하나님 또 부활하신 주님도 저희들 만났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함에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정말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함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감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였사오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정말 기도의 제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며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하나님 간절히 빌고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정말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많은 시간들 저희들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지만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함들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해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들이 앞섬으로 말미암아 뚜렷한 하나님 답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 시끄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더 겸손함으로 정말 아주 극히 작은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저희들 깨닫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나약함들을 하나님 더 느끼고 주님의 위대하심과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들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앞에 겸손히 더 무릎 꿇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정말 날마다 피폐해지며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더 허덕이며 하나님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럴 때마다 주님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였사오니 어떠한 경우에라도 결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함들이 주님 앞에 앞서지 않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많은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회인 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 더 하나님 그들이 느끼고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그 부분을 위해서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60여 년 긴 세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지역에서 정말 영향력을 하나님 끼치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 정말 통영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각자 처해 있는 위치에서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정말 그래서 하나님 통영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체들 가운데는 너무도 어려운 삶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젊은 정말 성도들이 일자리를 잃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하며 또 질병으로 참 어려워하고 연로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의 선배님들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삶들을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서로 하나님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때로는 하나님 전화로라도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정말 만나무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용기를 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정말 어두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정말 삶은 조금은 힘들고 불편할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참된 정말 그리스도의 삶으로 인하여 위로받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는 말씀의 정말 우리의 믿음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 사역 위에 주님의 정말 동행함이 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종 모두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부터 9절까지 구약성경 1230쪽에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듣기 위해 주님 전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은 곳에서 깨닫게 하신 것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얼마 전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한 예능 프로를 좀 재밌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했던 그 말들이 귀에 남아 있어요. 그 프로그램은 뭐냐면 어느 시골 가게에 완전히 시골입니다. 면 단위 정도 되는 시골인데 그런 시골에 이 연예인 출연자들이 대신 가서 가게를 봐주고 그 가게 사장님은 휴가를 가고 그렇게 그 방송을 이어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어느 날 거기에 주일이었어요. 일요일 날 고3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연예인들도 왔다 하고 점심도 먹을 겸 나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과 연예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때 이 출연자가 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꿈이 뭐니? 너는 뭐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 나는 뭐 이과, 나는 아직 뭐 잘 모르겠다 그런 유의 대답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학생들이 그러면 출연자 당신 연예인인 당신은 언제부터 가수가 될 꿈이 있었고 모델이 되고 배우고 하고 싶었습니까?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그것을 분명히 하고 거기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을 꾸고 꿈을 향해 달려가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꿈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적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요,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잠시 어떤 폭풍우를 만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은 일찍부터 그리고 분명하게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또한 태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릴 적부터 또 우리 성도님들도 처음 신앙을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아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은 즉시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실 저는요 우리 신앙이들에게 이 신앙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어릴 때만 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신앙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이대에 맞게 언제든지 그 나이대에 맞게 계속해서 꿔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애매모호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택할 수 있게 되고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신앙의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되지? 분명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적으로 볼 때도 별반 그렇게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선택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선택을 할 때 많이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그 말씀 나눌 때 용서에 관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3번까지 용서하면 정말 잘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선생님, 주님, 저는 7번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대뜸 자랑스러웠을 거예요. 이 정도면 인정해 주시겠지. 이 정도는 돼야 수제자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어쩌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인 것들을 선택을 하고 당장은 내가 보기에 손해보는 것 같은,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될지라도 반드시 성경적인 것, 신앙적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에서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오늘 뒤에도 나누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여러 선교단체를 거치면서 또 여러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런 부류의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정말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던 그 복을 내가 누리고 싶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근데 사실 때때로 알면서도 못하는 거죠. 두렵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 세대 많은 신앙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청년들입니다. 왜냐하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뜻을 세웠고 그것을 목숨처럼 지켜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요,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을 했어요. 1절 보니까 유다와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에 되던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포로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간 이 바벨론이라는 곳은요, 물론 당대의 강국이었죠.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그런 나라예요. 엄청난 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강력한 어떤 경제력, 군사력을 가진과 동시에 또 무엇이 있었냐면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또 물질 문명으로 향락의 원상이 되었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러한 상황들을 반대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요즘 청년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1년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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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요즘 청년들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현실주의적인 경향이 많기 때문에 현실에 빠르게 적응하는 세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뭐 선거할 때도 그 현실에 내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그 당을, 그 사람을 찍었다 이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어쩌면 이러한 환경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은 엄청난 강국이었어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죠. 그런 나라의 왕궁에 가서 궁중예법을 배우고 지도자 훈련을 받고 거기에서 잘하면 뽑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큰 나라의 관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기뻐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더욱 경계하고 절제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이 처해 있는 이 환경, 오늘날 우리의 세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나라가 망하거나 포로에 잡혀 있진 않지만 오늘날 세상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며 온전히 지키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또한 이 물질 문명이 발달될수록 이상하게 우상의 문화가 더 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 영화 한번 보십시오. 좀비 안 나오면 영화 안 됩니다. 안방극장에서 총 들고 사람을 죽이는 장면들이 버젓이 나오고요. 엄청 잔인한 세대가 됐어요. 또한 이 세대가 발전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요. 통영은 쉽니다만은 그 전에 제가 면에 있었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선거할 때 보니까요, 어디 서울에 어디가 아파트 하나가 40억이라면서요. 엄청 놀랐습니다. 우리는 1억짜리도 아파트를 구하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들은 한 주에 2천을 얻어보겠다고 와서 문 두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40억 아파트가 1억 떨어졌다고 난리치고 있고, 그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순간 잘못 생각하면요, 엄청난 죄악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꿈, 이것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다니엘과 같은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이 그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정했던 그 신앙의 원칙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로 자신의 신앙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의 삶의 원칙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누구에게나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원칙과 기준들이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삶의 원칙과 기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살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중적인 그런 이조조도 아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며 경건한 모습을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문화에 흔들리고 세상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삶의 원칙과 기준, 더 나아가서 신앙의 원칙을 분명하게 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정한 그 뜻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다니엘이 오늘 믿음을 살기 위해서 먼저 세웠던 뜻, 그것은요, 깨끗하게 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기를 원하시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이 원어가요, 카도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의 원뜻이 구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던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니 너희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어떤 육체의 일들을 할 수만 있으면 절제를 하고 멀리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육체적인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바로 바울은 이러한 말로 경계를 하고 성도들에게 육체의 일을 멀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왕의 청년을 받고 있었지만 왕궁에서 즐기는 그것들을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야만 했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오늘 8절 말씀 보시면 먹는 거 하나까지도 구별해서 먹으려고 했습니다. 자,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요, 그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의 왕궁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음식들이 가득하겠습니까? 사실 왕궁의 이 훈련원으로 뽑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포로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굽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왕의 상에서 산엔지 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자신을 교육시키는 환관장에게 고기로 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채소만 먹겠다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12절,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여러분, 다니엘이 채식주의자입니까? 한참 먹을 때입니다. 그런데 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겁니까? 혹시라도 고기 중에 우상이 드렸던 음식이 있거나 또 율법에 금한 고기가 있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마시는 포도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혹시 그것이 우상에 드려졌을 수도 있고
자신의 경건 생활에 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또 알아야 될 것은요, 단순히 율법에서 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금했기 때문에 안 먹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적으로 그걸 안 먹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삶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흐려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애초에 끊어버리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7절 말씀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성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만 경건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까지도 정결하게 되도록 이 더러운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지만 사단은 얼마나 경외한지 모릅니다. 조금만 틈을 주면 그 틈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세 내가 무너지는지도 모르고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바알 편을 택하든지 양당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오늘 이 다니엘이 신앙의 원칙으로 삼았던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환관장은 다니엘의 이런 태도에 너무 염려를 합니다. 혹시라도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실 것을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쩌면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엄청 노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힌 말씀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는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다 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이 반드시 계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경에서 보이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하나, 이렇게 우리가 뜻을 정하고 살아가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쩌면 이 일을 통해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처형당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15절 말씀 보시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래서 16절에 감독 얻은 자가 그들에게 진행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었고, 그리고 이에 더해서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재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더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결심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앙은 도전이라고 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도전을 해야죠. 그래야 그 말씀이 내게 오죠. 그거 이루어지죠.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통영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시고 신앙의 원칙과 기준을 따라서 반듯하게 단호하게 신앙으로 살아갈 때 좀 더 높은 영적인 경지, 좀 더 깊은 신앙의 깊이를 경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운 세대 속에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과 같이 어려운 중에 있을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 하나님, 그것은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정하고 결단해야 되는지, 주님 앞에서 또 주님 말씀 앞에서 어떤 신앙의 원칙을 세워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더욱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이 통영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송바바를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초방에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1일은 전교인 첫날 새벽 기도로 모이는 날입니다. 오전 5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여하시고 기도로 한 달을 또 시작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또 2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 4월 이제 마지막 주간인데요.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대가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혼탁한 세대 가운데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원칙을 세웁시다.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